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황폐한 땅이 경작될 것이라 이 제목입니다. 황폐한 땅이 경작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그 회복이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면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한 6, 7시간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4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모아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회복시키시면서 첫 번째로 뭘 세우신다고 했냐면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세울 건데 그가 다윗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34장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를 약속해 주셨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땅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거할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할 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새로운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통치자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34장에서. 그리고 이제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땅은 단순히 지리적이고 혹은 물리적 개념의 땅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 지리적 혹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서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서의 땅. 그걸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36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땅, 가나안 땅이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황폐하게 만든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만든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 황폐했던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어떤 땅?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38절에서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절로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황폐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짓밟히게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신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거부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거부됐으니까 그 땅이 뭐가 된 거예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옛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두 나무를 세워서 표지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만 그 표지판을 스스로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뭐 이런 찔레를 내고 이제 뭐 이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졌던 그런 땅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된 땅, 그 땅을 뭐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찔레와 형극이 난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된 땅,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땅을. 그래서 오늘 8절로 15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비옥한 번성을 약속하고 있는데, 앞에서 에돔을 심판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모으시고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냐면, 에돔이 그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들 것인 양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는 그런 일을 벌이신다고 어제 35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책임을 물었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백성들이 잘나고 백성들이 회개해서 백성들이 뭐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로 38절에서는 이 에스겔 신학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에스겔 신학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돼요.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상, 이방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시고 또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인데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이 지배하는 이방 신이 지배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 그 땅을 하나님이 쳐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재미있게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산상수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땅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저 앞에 구약 시편 37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뭐를 복으로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7편 9절, 11절, 22절, 29절, 33절 계속해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29절 특별히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받을 그 땅을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하시면서 그 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땅은 곧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메시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땅이 곧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롯과 헤어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봐봐. 그러면서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17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세요. 그러면서 또 17장으로 가면 뒤에 넘어가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자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바로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본문에서 24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기서 다시 성취되고 회복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땅이 아니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 거예요. 백성을. 그 하나님 나라에 뭘 모았어요?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백성을 모았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다가 야곱의 자손들로 12명의 그 자손들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모으잖아요. 400년간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큰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어디로 들여보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왕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을 거부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어야 될 땅인데 이스라엘이 그 통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뭐 했어요? 황폐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땅이 그 황폐한 그 땅을 찔레와 형극이 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회복시킨, 즉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저 이방 땅에 흩으셨다가 다시 모아서 그 땅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자꾸 땅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왜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 성읍에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름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것을 치셨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흩어지게 만들어져요. 그 흩어지는 것을 바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 반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그 땅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다시 회복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권자인 그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약속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가면은 역시 동일한 얘기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출애굽기에서 약속하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풍족하게 내는 바로 그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서 사는 그 가나안 땅은 천수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안 주시면 못 누리는 그런 땅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란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그 우상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이 다스리고 우상이 통치하고 실제로 우상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니까 우상이 통치하는 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상이 통치하는 땅이 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백성들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땅은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바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되고 이 에스겔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더 이상 악한 영이 통치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찝쩍거리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고 무너졌던 성이 수축되고 황폐했던 그 땅이 풍성한 실과를 맺게 되는 그 모든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땅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 땅이 회복되기를 뭐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야?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로 가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금대접에 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초조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